그것은 엄청난 숫자였어요. 게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자 예루살렘 공유에는 더욱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히 체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기에 공회는 함부로 사도들을 죽일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공회는 제자들을 회유하는 회유책을 내놓는데요.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은데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붙들면 삽니다. 그 이름만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먼저 내 자신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 70인은 70인 전도대원들을 얘기하는데 전도하니까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쁨이 계속 나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이 기쁨, 복, 행복, 즐거움, 이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간의 말만 바꿨을 뿐이니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은 찾지 못하고 세상의 행복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을 붙들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증거하면 아주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답답하고 슬픈 일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여러분 피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어떨 때는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요. 우린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왜 기뻐합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 이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주의 이름에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70인의 전도대원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기뻐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을 하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은 웬만해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늘에 땅에 권세가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위치한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중은요, 땅에서 뭐 하늘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을 지들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착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에게 항복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항복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제시하자 귀신들은 순식간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 더 센 자를 만나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귀신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귀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데 어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은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론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승부를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붙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붙들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은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멀리.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도. 한 개의 천년이 지나가고 두 개의 천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천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다미성교회니 뭐니 산속으로 들어가자고 열심히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쓱쓱쓱쓱 지나가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플랜을 짜든지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멀리. 근시안적으로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제 선배님들 가운데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학적이시고 근데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85% 이상이 미자리 교회예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현장을 늘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 닫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닫으세요.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목회예요. 변화될 것 같은 사람들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붙들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을 바라면서 멀리. 그래서 목회는 장기 플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장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단기 계획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장기 계획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장기 계획이에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 해도 12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들어간다. 졸업하는 데까지 남자애들은 6년 이상이 걸립니다. 대학에서. 옛날에 달인이 몇 년 얘기했어요? 달인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16년 동안 그랬죠. 저는 그게 무슨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곰곰이 연구에다 답을 찾아냈어요. 이게 초중고 12년, 대학 4년 해가지고 16년이구나. 야, 머리 진짜 좋다. 사람 하나 인재가 키워지는데 10수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몰랐겠을까요? 예수님이 순간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하십니다. 몸이 잘하는 거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지혜가 잘하는 거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다음에도.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지 않았어요. 12명에게 초점을 맞춰. 그 중에서 한 놈은 예수님 팔고 도망쳐 버렸어요. 11명을 키우는데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근데 그거에 미쳐가지고 빡 돌아가지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1세기도 못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12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바울이 가세를 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거했어요. 할렐루야. 인생은 장기 플랜이에요. 1년 애들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케 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훨씬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이단들은 잘 되는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해도 막 아둥바둥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고 잘 나가고 힘있고 우쭐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온유해지지 않거든요. 일단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아니었으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아니었으면 나오겠습니까? 바로가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400년 이상 살았던, 무려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정든 고향, 그 정든 집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잖아요. 몸이 안 아프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말을 들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1부, 2부에, 3부에는 이렇게 자리가 어느 정도이 되고 차니까 1부, 2부 예배는 2부 예배 때는 한 반 정도밖에 안 차요. 1부 예배 때는 한 10사람밖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 끄트머리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전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순종 안 하더라고요. 딱 한 전사님이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쭉 나오시는 거예요. 자, 저 전사님도 움직이시는데 다른 분들도 움직이셔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전사님들이 기관에 내려가서 담임 목사의 말에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노예를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것, 저보다 분명히 연세가 많고 기수가 높으신데 목사님들의 세계는요, 의사들의 세계하고 비슷합니다. 질서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계시면요, 명함도 못 내미는 게 목사의 세계예요. 제가 올해 53인데 저보고 젊은 목사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장가 보낼 때 51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할머니 소리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50이 넘어도 젊어. 야, 이거 진짜 완전 회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노예 석상에 제 순서대로 앉는데요, 기수별로 제 자리가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앞자리에, 그리고 선배들이 뒤에 앉아서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혹시 후배들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저는 항상 무슨 모임에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늘 앉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뒤에 앉아요. 맨날 뒤통수 보고 시험 듭니다. 이민 가잖아요. 남자들 뒤통수 보고 다 웃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자들 머리를 집에서 잘라놓으니까. 웃기는 거야, 이게. 근데 더 웃긴 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깎으니까 늘질 않아. 10년의 이민 생활에도 이 이발 기술은 늘지 않는 거예요. 미용 기술. 그래서 그거 쳐다보면서 웃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은혜 받았대. 웃음이 나왔으니까. 아니죠. 진리를 깨닫고 웃으셔야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꼼짝을 안 하시던 한 분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움직이시던 분이. 왜 움직이셨을까요? 본인이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거든.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은 위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위대한 선물.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지 아니하고 나 잘났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비법, 고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이 고개를 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하겠냐고. 쥐가 훨씬 더 못난 주제에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멍석 깔아줬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쥐가 좀 높다고,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자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힘들죠? 지금까지 160여 명의 전도 대상자를 써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써낸 거고요. 어른들은 안 써냈더라고요. 어른들은 안 써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앞에 어제도 소풍 간다고 애들이 모였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애들 얼굴 보기가. 애들은 다 써요. 그냥 겸손하게.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안 믿는 사람들 다 쓰는 거예요. 친구, 뭐 그냥 데려오든 말든 애들은 따지지 않아. 그냥 써. 왠지 알아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평생 동안 맛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왠지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여러분, 70일의 전도대회 보고를 드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들이 말씀을 증거하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지는 장관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까? 마귀의 자리, 귀신들의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비난을 가하고 있을 때에 전도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땅에 있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떨어질 수밖에 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귀신 들려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종노릇하십니까? 그런데 왜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 성경 보라, 성경 보셔야죠. 기도하라,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 전도하라, 전도하셔야죠, 여러분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 목사님, 내 생각이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만약 이거에 불순종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심판하신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럼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전도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나왔어. 우리 책임이라네.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2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때도 온 성도들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는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만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전하지 않은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도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전도는 기도하면 될까요?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밤 기도하셨어요. 낮에도 감사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에 쩔어 계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전해야죠. 기도만 한다 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전할 마음이 생겨져요. 안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선교비 내고 계십니까? 선교헌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죠? 그거 왜 하세요? 조장로님, 선교헌금 하시죠? 맨날 앞에 앉으셔가지고 자꾸 조장로님 얼굴만 생각이 나요. 또 조장로님 두 번째 이유는 잘생기셔서 자꾸 물어보게 돼요. 자, 우리 조장로님, 저를 보세요. 선교헌금 내시죠? 그거 왜 내세요? 장로님? 교회에서 그냥 방침이라서 내십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딱 두 가지 이슈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 보내든지. 듣지 못하면. 근데 들려줄 사람을 보낼 때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해서 비용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할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미션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미셔너리로 파송이 되잖아요.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충만해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귀신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우리를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조종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파고들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뱀과 전갈의 권세예요. 어때요? 뱀, 전갈, 당당해 보입니까? 좀 음산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동물에 비교한다면 어떤 권세일까요? 사자의 권세.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밝게 움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은 보세요. 뱀과 정갈의 권세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 틈으로 은밀하게 파고들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간질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논쟁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런 사탄의 능력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철퇴를 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런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히 누가 주님의 제자들을 건드린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이름이 막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문제 풀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나 따라오실래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다르죠. 옛날에 70 넘은 어떤 노인분을 제가 전도할 때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그 연세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72세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우환을 만났어요. 집에서.
엄청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지게 좀 가르쳐 주시지. 진지게 나에게 오셔서 이 이름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서 내가 살았을 텐데. 목사님, 왜 늦게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서 살게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똑똑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내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계획 세우지 마시고, 단기 계획 세우다가 이게 안 됐어, 그래서 홀라당 넘어지고 이러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세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 보세요. 반드시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70인의 전도자가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보고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대단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기뻐하며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실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별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있는데,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어느 모임에 간데 나는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정말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이야. 근데 내 이름이 없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이름이 없을 때. 근데 반대로 내 이름이 있는 거야. 이걸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제자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만큼 귀중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받기 힘들다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기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즘 보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어수선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갈라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서구 열강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안수를 허락해서 목사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교회로 끌기 위해서는 동성애 목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극소수라는 거예요. 미국이 2015년에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는데 9명의 법관 가운데 5명이 찬성을 했고 4명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몰라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통과하기 시키기 위해서 법관 임명을 그런 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5명까지 완성을 시켰던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고 다 서구 열강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걔네들이 옳다면 옳은 겁니까? 그 또 한 가지, 걔네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든 배경은 호모섹슈얼리티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걔네들 사회는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흑인, 황인종을 차별하는 레이시즘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지각 있는 백인들이. 그래서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안이었고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지. 동성연애자 옹호하는 것은 끄트머리에 살짝 끼워넣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가지. 수많은 감리교, 진보 성향을 띠는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서요. 여성 안수와 동성연애자 안수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하기는 했어도 아직 동성애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살다 왔던 뉴질랜드는요. 감리교단에서만 유일하게 통과시켰어요. 12년 전인가. 근데 그걸 법안을 통과시켰던 감리교조차도 이건 안 된다는 운동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정부를 깔 이유도 없고 나는 이 정부를 칭찬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법안들을 청와대를 통해서 슬그머니 계속 끼워넣기를 하고 있고 퀴어 축제 계속해서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차별을 금지한다. 누가 차별했나요? 우리가 그들을 죄라고 말하는 게 차별이랍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게 차별입니다. 그러면 역차별은 차별이라고 그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칩시다. 내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제가 쇠고랑 차고 들어가겠죠. 그럼 제가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역차별은 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더 웃긴 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유의 양상을 띠는 친구를 3,000명 중에서 한 사람 봤습니다. 제 친구. 피아노를 그냥 기가 막히게 칩니다. 제 친구. 저한테 광채야. 왜? 나하고 안 놀아줄 거야? 야, 지금 할 게 많잖아. 조금만 시간 내줘.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할 말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 야, 다음 시간 준비하고 그냥 바쁘다.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줘. 이런 애는 걔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 1학년이 720명이었어요. 3학년까지 다 해서 1, 2, 3은 37, 20. 2,000명이 넘었어요. 저는 1학년, 2학년 중에서는 그런 애를 못 봤어요. 지금도 동성애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1%나 됩니까? 2%나 됩니까? 10%나 됩니까? 여러분들. 너무 소수를 보호하려다가 다수를 친다면 이 법이 합당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기한 거.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영현아, 뭐라고 부르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지. 저도 그래요. 그럼 영현아, 너 그렇게 부르는 애들하고 싸우니? 역차별한다고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너 하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지가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지금 흐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발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저 자신을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발언하는 걸 정치적 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요. 강대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요. 제 방에 녹화하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몇 시간 동안이라도 환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리에 서서 말할 것입니다.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배타적이고 쇠고랑 차는 일이니까 제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역차별을 당하는지 몰라요. 차별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 보호하는 법을 만듭시다. 이런 거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신기한 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법하고 기독교만 싸운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물어보겠어요. 유교는 이런 거 받아들일까요? 동성애? 마음이 넓어서 안 받아줍니다. 불교는 받아줄까요? 불교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희한한 건
한국에 먼저 들어온 종교는 불교와 유교인데 100년 조금 넘은 기독교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와, 어제도 패널 주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X 염색체만 가지고 있을까요? Y 염색체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 그 패널 주자로 나온 변호사가 동성애 반대하는 변호사예요. 딱 그래서 기독교를 모독하지 마세요. 딱 잘라서 얘기해요. 누가 기독교를 모독했다 진중권이가 막 나서는 거예요. 딱 그 변호사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변호사님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이 모독하고 있잖아요. 와, 무섭더라고요. 근데 패널 주자들이 대부분이 동성애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이상한. 그 많은 사람들이 괜찮답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대학교 속에서도 최근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론을 교수들이 내걸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고 두 번째, 인류 역사에 반하고 사람의 인성에 반하고 그 변호사님이 딱 내거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만 있고 중간은 없다는 것이 지금도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후천성이라는. 근데 그걸 막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세상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보시잖아요. 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의 절대성이 무너졌잖아요. 성경 안 보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걸 또한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한국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한국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성경을 안 읽단 말입니까? 근데 안 읽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해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하늘의 권세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땅은요 하늘의 권세로만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이죠.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외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며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이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뻐했어요. 예수님도 기뻐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갈릴 지역에서 예수님이 큰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넣어주십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채갈 수 없고요. 세상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똑같이 들려줬죠. 어린 아이들에게만 들려줬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들려주셨죠.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나지 못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니까. 내 생각이 맞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옳다니까. 이게 그들의 영혼까지도 다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달랐어요. 아이들은 복음을 듣는데 어른들보다 진지한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드리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뭔지 모르더라.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걸 모릅니까? 어떻게 모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직도 주인이 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역사를 몰라요. 그럼 맨날 죄송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기적으로 돼요. 이기적으로. 유명한 총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성경 해석가 교수를 역임하신 권성수 박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 대구에 가서 동신교회 담임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정말 목사님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 권성수 목사님이 제일 목회하다가 제일 어려운 걸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이라.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지 못하더랍니다. 그분은 성경 해석하게 한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내놓으라는, 그리고 말씀도요 교수들이 설교하듯이 안 전해요.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하듯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니까 싫어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묻겠어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형편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알았어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은 뭉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쫓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끝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밖에서도 호산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서술이 시퍼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권세에 눌려서 제자들조차도 쪽을 못 쓰고 있는데 아이들은 호산나. 철부지 아이들. 왠지 아십니까? 애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보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짧은 인생 정리하고 갈 때 편해지죠. 하나님을 알아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웁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네. 맨날 연신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중에 어제 패널 하다가 그냥 끝내더라고요. 이래 뭐 끝이 없겠습니다. 그러고 끝냈어요. 답이 없어요. 세상 이론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정말 정중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믿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내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성경이 변화를 줍니다. 근데 이 성경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들이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엇이 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파워를 자랑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주고 더 신기한 건 우리 같은 모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지식을 주신다는 것. 뭐가요? 뭐가요? 예수님의 이름.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해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먹어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개독교라 그래도 우리는 잘 들어요. 개웃겨도 다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근데 뭔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는 위험합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편 타당한 윤리는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대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독교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섬김,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532장입니다.